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얼마나 강력하고 가진 것이 대단한지, 만약에 대통령의 비서라면 저 사람 대통령의 비서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왕의 신하예요. 왕과 대통령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아마 돈도 많았을 것이고 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왕의 신하는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대략 30km가 된대요. 그런데 이 지형이 낮은 곳에서 마치 산지를 오르듯이 높은 지형으로 향하여 가는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왜죠? 자기의 아들을 고쳐야 되니까. 아들을 너무나도 살리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절함 때문에 그 먼 지역을 걸어서, 이 당시에는 말도 없고 차도 없었겠죠. 거기다가 높은 산지를 향해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가장 간절한 바람. 주님, 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나의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우리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됐다니까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니까요.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느니라. 마치 뭔가의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예수님 그 얘기 됐고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됐다니까요.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게 됐다니까요. 이 얘기를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50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이
가주지를 않았어요.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어떠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만 탁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바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아니 예수님 그래도 저와 함께 가주세요. 아니 예수님 저희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주셔야죠. 아니 예수님 그냥 가라고 하다니요. 뭔가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50절을 보시면 그 말 뒤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부분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아직 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 다른 밑에 사람들로부터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어떠한 소식도 못 들었어요. 아직 분명히 이 아들은 죽어가고 있을 상황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떠한 것도 더 요구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자기의 집을 향해 내려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머리로 모든 것이 이해되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주시지도 않았고 안수도 안 해주셨는데 그냥 가라고 하셨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그냥 돌아서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아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했는 그 말 하나 붙들고 돌아서 걸어갔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가 정말 이렇게 절박한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까? 이러한 마음을 들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록을 해요. 말씀을 믿고 갔다.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서 아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종들이 막 달려와서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그러자 이 신하가 물어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살아났냐? 그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몇 시냐라는 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순간 어떤 게 떠올랐냐? 바로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때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이 아들이 죽어갔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재미있는 변화가 나와요. 50절에서도 믿음이 나오고 53절에서도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0절을 보시면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50절을 보시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53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똑같은 믿음인데 50절의 믿음이랑 53절의 믿음이 약간 달라요. 50절의 믿음은 맨 처음에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오직 내 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걸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걸었더니 정말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 집안이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내 아들 살리려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자체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해서 던져서 믿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00%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내 고민 때문에, 나의 절박한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거든요. 통로. 그런데 그때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좀 말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고파요 라고 반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설교로 어떠한 묵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심이 돼도 불안해도 두려워도 내 마음에 찔림이 온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경험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던졌더니 정말로 내 삶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만의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어떤 힘든 일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견고한 믿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나 선택해야 할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그 성경책에 66권에 있는 그 널려진 말씀,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말씀은 널렸지만 내가 붙잡아야 되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처음부터 모든 답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하는 갔어요. 거기서 더 붙들고 그래도 나와 함께 가주세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당신이 이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라 하면 어떡해요. 어떤 군말을 달지 않고 예수님 말대로 그냥 갔어요. 이 신하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인데 이제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냥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은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돌아서서 갔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가야 그 다음의 이야기가 쓰여져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먼저 오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모든 거를 걸지 않아요. 걸어야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이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모든 것을 걸지 않으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에 나의 고민거리, 나의 문제거리, 나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갈 길,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하나만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번 한 주 한번 살아볼게요.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